요압이 성읍을 포위하고 치료하자 다짜고짜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죽음을 불사한 외침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충동적인 행동인 것처럼 이야기는 전개된다. 그녀의 비장한 절규는 이러하다. 아벨이 역사적으로 어려운 일을 해결해주는 사사적 역할을 이스라엘에 제공해왔으며 여기는 지혜를 구하는 곳이지 악당의 소굴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각인시키려는 분노의 절규를 통해 Cry out of the wall, 그녀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짚어내고 있다. 이 대목에서 그녀가 시사하는 바는 요압이 지혜와 거리가 멀게도 지혜의 산실을 공격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시키는 것이다. 지혜를 찾는 자가 해결받는 곳, 바로 이곳을 공격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는 것이 좋다고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말이다. 더군다나 개인 감정으로 아마사를 죽이고 오는 길에 지혜자로부터 어리석다는 말을 들은 요압으로서는 움찔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여성 지혜자는 아벨이 하나님의 대대로 지켜내야 할 유산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였다. 이는 요압이 그분의 소유물을 함부로 제거하려는 죄악을 범하기 직전임을 자각시킨 것이다. 그는 또 한 번 가슴이 쿵 내려앉고 말았을 것이다. 아마사를 죽인 것이 다윗에게 또는 하나님께 떳떳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말을 들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그녀는 아벨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선언하였다. 이는 요압을 무친을 살해하는 페륜적 범죄자로 매트리사이드로 만든 셈이다. 요압은 강하게 부인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리적 궁지에 몰리고야 말았다. 이 지경이 되어서라면 아마사의 피가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을지도 모른다. 아무도 바른 말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같은 약자들을 들어서실 정도로 답답하실 것이다. 잃을 것이 없는 약자들만 쓴소리를 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일단 권위와 명예가 조성되면 조심해서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벨 지혜자는 여자임에도 놀라운 권위와 판단력을 소유한 거룩한 능력자였다. 그녀는 사라와 라헬과 에스더와 유딕 같은 미인도 아니고 고용된 대변인도 아니었고 룻처럼 누군가 책임져줘야 할 존재도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서 드보라 이후 가장 의식 있는 주도적 여성상을 보여주었다. 여성이 남성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은 약해서일 때도 있고 강해서일 때도 있다. 오늘날 페미니즘 기치를 내건 일부에서 여성의 힘을 과시하는 것은 약해서일까 강해서일까? 사실 현실의 여성들은 이전에 비해 무척 강하다. 강한 만큼 하나님의 일방적 돌보심에서는 좀 멀어질 수 있다. 대신 스스로의 독립의지와 주체적 정신고양으로 자신을 추스리고 타인을 인도하려는 책임감을 장착해야 할 것이다. 타인을 의지하며 피해를 호소하는 약자 코스프레가 되지 않으려면 다시 약해지거나 이제 강해졌음을 인정하거나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어렵게 획득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주어진 권리를 멋있게 사용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해야 할 것이다. 타인에게 의지하면서 권리를 갈구하면서 질척거리는 항의는 메아리 없이 흩어질 뿐이다. 다말처럼 간곡히 호소하거나 아벨 여성처럼 거침없이 호통치거나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드고아 여인처럼 권력에 맹목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에스더나 아비가일처럼 신데렐라도 되지 말았으면 한다. 그보다는 다말처럼 영영 버림받을 수도 있는 비극적 결말을 각오하고 현명한 하나님의 약자가 되어 강자에게 목숨 건 직언을 하거나 아벨 여성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갖춘 강자가 되어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는 주장한다. 사무엘서에 등장한 4명의 여성 지혜자들 중 가장 탁월한 인물은 무명이었다. 이름도 족보도 미모에 대한 언급도 훌륭한 행실에 대한 소문도 없는 배경과 평판과 타이틀이 전무한 인물이다.
이런 면에서 성경에는 수많은 이름과 족보들이 나오지만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이름 없는 평민들이 더 훌륭했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는지도 모르겠다. 문익환 목사가 히브리 민중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낮은 데로 임하시는 그분의 관심은 밑바닥 인생 민중들이 아니겠는가. 잘난 사람은 잘난 값을 하고 유명한 사람은 이름값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풀한포기같이 사는 사람의 마음은 단지 하늘과 공명할 뿐 사심없이 현실을 아파하는 이미 주어진 천심을 품은 채 하루하루 연명해 갈 뿐이다. 예수도 흔한 이름, 마리아도 흔한 이름인 건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는 그분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한편 모든 전쟁에는 감정의 골이 있고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버나드 쇼가 재미삼아 말한 것처럼 금리의 하한치가 전쟁을 일으키는지도 모른다. 사무엘하 22장 본문에서도 이 도시가 학살당했다면 어이없는 사건이 될 뻔하였다. 대화와 불통의 차이가 평화와 전쟁을 가를 정도로 치명적임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장면이다. 힘 대결을 추구하는 남성성과 소통을 추구하는 여성성이 외나무 다리에서 정면 대결을 한다. 파죽지세로 계획과 동원과 물불 안 가리고 실행과 성공까지 막바지에 이른 장군에게 말을 거는 여자. 그녀의 목숨 건 말은 사실 도발적 질문이었다. 당신 실수하는 거야, 어리석은 양반아. 질설적으로는 이런 말인 것 같다. 그러나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 예로부터 우리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자존감과 이해를 갖춘 표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요압을 길들이는 데 성공하였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당당하고 거침없는 여자가 존재했음을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자 중 하나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다. 잠언 마지막 장의 지혜가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모습 중 하나로 필자는 주장하고 싶을 정도다. 왜냐하면 그녀는 에스더나 유딧같이 어찌 보면 비겁하게 여성의 약점을 도구로 내세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진 것이나 훈련된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 유능함의 경지가 두루 통하여 경계를 넘나들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실력 있는 인격체였다. 그러므로 여성이기 때문에 잠잠해야 했던 전 근대적 시대를 뛰어넘은 초월적 지혜의 경지에 다다른 인물이라 평가하는 바이다. 따라서 현격한 진보를 이루어 실력으로 평등하다고 일컬어지는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 여성에게조차 귀감이 될 만하다고 생각한다. 근래의 페미니스트 운동이 이 여성 지혜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주어진 권리를 멋있게 사용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하겠다. 그리하여 서로를 지치게 하는 성대결이 아니라 소통과 화합의 세계로 한 계단 끌어올리는 주도적 약자가 되었으면 한다. 학대자를 멈추게 하고 겸손하게 호소하기도 하고 때론 당당하게 호통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폭력과 전쟁을 막되 여성적, 평화적, 무친의 방식으로 해주길 그분은 우리에게 기대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